11절로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 같이 읽어요. 634쪽 15장 11절로 15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드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오려고 합니다. 13장으로 가봐요. 13장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다 한지라. 예쁘죠?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에게 묻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법궤를 모신 사람이에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통치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쁘죠? 하나님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 중에
나는 오늘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겠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이제 은퇴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큰일 났네. 은퇴하면 나오던 돈도 없고 빚은 있지. 그때 하더라고요. 빚이 많다는 거죠. 그래, 참 어떻게 하냐 걱정스럽다 했더니 다 내려놨대요. 아멘. 왜 기분 나빠? 다 내려놨대요. 편하대.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시겠지. 그래서 뭔가를 좀 해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은퇴하면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망하려고? 망하려고 해? 그래도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고 살겠다는, 그래서 법궤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법궤를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잖아요.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묻고 살면서 우리가 삶의 윤활유가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에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치를 하든 왕으로 통치를 하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묻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데 모든 백성이 좋게 여겼어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 사메라에서 보면은 거기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마차가, 수레가 막 뛰니까 울렁울렁. 그러다가 법궤가 땅으로 쏟아지려고,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탁 잡았어.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베레스 우사. 슬프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잘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지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자손으로 뽑아요. 그 레위 족속이더라고.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에 보면 그 성경에 13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는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 블레셋 사람인데 이 오베데돔하고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오베데돔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가드 사람인데 왜 오베데돔이 레위인이 담당하는 성전의 문지기,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조금 궁금하고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가드 사람인데 역대상 26장에서는 오베데돔이 레위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석을 보니까 같은 동명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 보니까 이 가드 지역에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 가드라는 지역에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오베데돔을 지명해서 법궤를 그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근데 가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렇게 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가드에 사는 사람 오베데돔 이러면 돼요. 가드 사람이 아니고 가드에 살고 있는 오베데돔. 그 당시에 오베데돔이 살고 있는 가드 지역에는 레위 사람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주를 이루고 살았다는. 그렇게 보면 오베데돔이 레위인 맞다는 것이죠. 같은 동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법궤가 딱 들어가면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엄청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자손들이 있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주 상당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능력의 사람들.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그러면 무슨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 그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 빌립보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거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기도하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게 능력이에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바가지를 긁어도 나는 기도하며 남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어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엄한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 돈만 하면 기쁠 것 같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26억을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부 도둑처럼 보여요. 나는 당첨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돈을 사랑함이 만가지하게 근원이고요. 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요. 도적이 끓게 되고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게 되고요. 안 주면 너 왜 안 주냐고 칼 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죽이잖아. 그래서 잘못해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6억이 갑자기 생겼으면 좋겠어.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는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면 정말 할 말 없어요. 생기기 전에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얼마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딱 생겨보세요. 깎기 시작하죠. 사람의
악함이죠. 이 오베데돔의 사람이 복을 받는데 성경을 보면요,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 근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는 동안에 14절, 13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오늘 밤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법궤를 모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베레스 우사,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다시 오베드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던 슬픔이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아픔이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한 가지 큰 것을 깨닫는데 오늘 15장에 와보면은요,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무조건 하려고 그럽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총수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가만히 보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기 얼마나 갈까. 냄비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막 냄비 불 켜가지고 이 물 끓을 때 라면 냄비에다 끓여 먹는 거 맛있잖아. 그렇죠? 그때 막 물이 팍팍팍 끓을 때 라면을 넣고 냄비에다 끓이면 맛있는데 불 딱 끄면 금방 내 그냥 볼볼볼 벌어던 게 불이 꺼지는 순간 사그러지고 없어져. 근데 우리는요,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으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볼 때 두렵고 겁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이단에 빠지고요.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동네에, 그분은 교회인데 제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우리도 개척교회, 그분도 개척교회. 그런데 잘 동네에서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갈매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대단했나 봐. 그런데 미쳐버렸어. 목회를 그만뒀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너무 막 지나치게 기도하면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절제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보고 절제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절제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목사님은 자기는 나처럼 기도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기도 못하게 한다고. 예양교회 갔더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지. 그게 벌써 교만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막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려고 막 사도들 틈에 들어가가지고 곧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가짜 아니야? 변질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우리 잡아가려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때 바나바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서 10여 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훈련이요. 왜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그 뜨거웠던 것이 1학년 때는 다 담임 목사고 전도사요. 그런데 2학년이 딱 되면요, 더 뜨거워져 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1학년 때는 막 담임 목사처럼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고 목도 컬컬하고 4학년 선배들한테 전도사님 기도 안 하십니까? 자기 혼자 되게 영적인 채. 그러다가 2학년쯤 되면 전도사로 타락해. 전도사로. 목사님보다는 전도사가 조금 약하다 그 얘기죠. 그러다가 3학년쯤 되면요 집사가 돼요. 집사. 그래가지고 그렇게 1학년 때 뜨거웠던 형제들이 3학년쯤 되면은요 조금 날라리 같아.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건지 아니면 학교 연애하러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4학년쯤 되면은요 평신도가 돼요. 완전히 1학년 때하고 4학년 때 달라. 그래서 졸업 때쯤 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동안 공부한 신학을 밑거름 삼아가지고 저 오살리나 저기 뭐 괜찮다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바싹 깨지고 드디어 어디로 가요? 개척하러 가. 개척. 다시 이제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다 개척해서 목회자가 돼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저도 개척 목회자고 거의 다 개척해서 목회하고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은 뭐 다 은퇴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전부 개척했어. 전부. 이렇게 부임해서 간 목회자들은 별로 많지 않아. 우리 선배들은 더 했고. 지금은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서 불러주자. 개척은 꿈도 못 꿔. 그만큼 옛날 같지 않은 영성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다윗처럼 막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법궤를 모셔와서 내가 통치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주님 모시고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데 다윗이 우사가 죽는 바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딱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교인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헌신하는 성도가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색깔이 다 달라. 4명이 모였는데 4명이 다 목회자야. 한 사람도 굽히지를 않고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장군,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하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나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 우리나라의 강에 비하면 쪽도 못 쓰는 요단강에 가서 나한테 몸을 7번 담그라고? 에이라이 가자. 수행원들이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행원들이 좋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두려운 거 제가 생각할 때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제로야. 여러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못해요.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 그거 모릅니까? 성경 말씀 몰라요? 목사님 또 그 말 안 해. 근데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나 또는 무슨 마라톤이나 그리고 100m 계주나 뭐 100m나 또는 뭐 500m 계주 뭐 이런 거 바톤 터치 이런 거
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 권총을 탁 뒤에서 땅 그리고 나가야지. 준비. 근데 한 사람이 딱 나가버려. 또 준비 또 나가. 그건 실격이야.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기다리다가 실격당한다. 왜? 법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 가장 억울하고 슬픈 게 그거잖아.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뜨거운 나머지, 너무 좋은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으니까 40년 동안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 왕 시킬 때까지 내가 법궤를 모시고 통치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놈 네가 네 맘대로 법궤 모시느냐?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 레인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대로 비슷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데 절반의 순종을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순도 100%의 순종을 해야 돼요. 99% 순종도 아니야. 그게 사울왕이 버림당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만 늘어놓잖아. 예수님은 100%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십자가 지기 힘들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빨리 쳐다봐. 나보지 말고. 그럼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야. 예한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대답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제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 어떻게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대로야. 그게 법대로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줄 아세요? 성경만 아는 거예요. 율법만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지도자급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서 너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걔가 자기는 삐뚤어가면서 자식 보고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베레스 우사 법궤를 모셔오다가 중간에 탁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탁 법궤를 모셔놓고 다윗이 15장 오늘 말씀에 딱 가보면은요. 다윗이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번에는요. 다윗이 철저히 말씀대로 준비해요. 먼저 13장에서는요. 다윗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윗이 이르되 르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내가 이제 르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해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르이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이사야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 쭉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렇게 세우죠. 그리고 몇 절? 11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와 요엘과 스마야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중요해요.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깨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쏟았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전화를 해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여러분 내일 야외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가보세요. 아멘. 행복해요.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이제 오셔가지고 막 짐 싸고 이제 싣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뒤에서 딱 보는 것도 사역이에요. 아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이제 지시를 하죠. 내가 한 여사님 보고 왜 이거 안 챙겼어? 빨리 챙겨. 그러면 한 여사님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잔소리 그만하시고 같이 하시든지 그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 내가 만약에 한 여사님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해? 한전도사 그러면 이제 한 여사님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지. 아니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권사 왜 이권사는 가만히 차에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냐? 지금 아무개 집사 일하는 거 봐라. 저 연세 드신 어른들 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앉아가지고 잔소리만 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나 안 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막 이제 막 이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하면은요 분명히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시간 딱 돼서 오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5분이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막 가슴이 콩닥.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있다가 왜 늦게 와? 너 때문에 여기 50명이 45명이 5분씩 너 계산해봐. 그러면은 총 5, 4, 20, 5, 25 그러면은 총 225시간을 네가 맞나? 너 때문에 이분들이 5분씩을 전부 하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요? 왔으면 됐지. 목사님이 나가요 안 가요. 그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저도 내일부터 이제 말씀대로 할 거예요. 아멘. 아니 지금까지 말씀대로 했고 내일도 제가 이제 저는 오늘 설교했으니까 꼭 참으면서 해야지 말씀대로.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은혜스러운 모임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짜증 부려보세요. 뭐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무슨 아기들이잖아. 근데 애기들이 과자 안 준다고 짜증 부리면 이해해야지. 그러면 엄마가 얼른 따로 준비를 했다가 줘야지. 아멘. 절대 아이스크림은 준비하지 마세요. 왜요? 녹아서 못 먹으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결론은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요. 아무리 잘하고요. 훌륭하고 유명하고 똑똑해도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써요. 오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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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